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전에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죠. 한 주 내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고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또 황망하게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는 철저하게 이 참사의 원인을 또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전 국가적인 참사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웃들의 슬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그렇게 이웃들과 함께 울며 이 시간들을 잘 지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여러 믿음의 전통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성결 교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파,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을 이제 유학 가서 만나면서 일종의 문화 충격 같은 종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방적인 교단에서 오신 목사님들은요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미국 문화에 거침없이 잘 적응했습니다. 파티도 그렇게 항상 개근하시고 수업은 빠지시는 분들이 파티는 그렇게 잘 가고 기호식품들도 뭐 거리낌 없이 잘 했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온 분들은요 그 학교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학교를 그만두고 옮기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이 둘이 참 서로를 뭐 고양이 닭 보듯이 하는 그게 아닌데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봤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개방적인 분들을 보면서 세상에 물든 거짓 선지자처럼 취급했고요. 또 개방적인 분들은 이 보수적인 분들을 보면서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꽉 막힌 벽창호다 막 이렇게 서로 그렇게 등한시했었어요. 저는 두루두루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교단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친하고 제 굉장히 성격 좋잖아요, 그죠? 두루두루 친하고 박쥐처럼 있던 게 아니라 두루두루 친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두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한쪽은 너무 세상과 담을 쌓고 있다. 한쪽은 너무 칼같이 끊고 접촉점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그에 반대로 다른 쪽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분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을 두고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하는지의 이런 긴장관계는요 정말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는데 헤롯 땅 사두개파처럼
세상과 너무너무 가까웠던 종파가 있었던가 하면 동시에 SNF파 또는 쿰란 공동체처럼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서 굴파고 자기들끼리 수도 생활을, 은둔 생활을 했던 그런 공동체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저희 묵상에서 보았죠. 이방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할 때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실은 바울이 이방 선교를 되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요람이었죠. 거기가 허브였어요.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도 세상과 담을 쌓은 수도원 운동이 있었고, 동시에 영지를 소유하고 농노들을 부리고 땅을 일궜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을 척결해야 되는 원수다. 이 세상은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 또는 아니다. 세상은 우리가 친구처럼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울려야 된다라는 입장이 계속 되어 왔다라는 거죠. 이 입장은 아마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양자택일,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을 원수로 대하거나 그것이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거나 이 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저희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2절과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비통한 심정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고 나서 얼마 후에 아비멜렉이 누군지 아시죠? 이 블레셋 영토인 그랄 지역에 있던 이 블레셋 지역의 왕입니다. 그 사람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이 군대 장관과 왔다는 것은요, 군대와 함께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화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대했듯이 너도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러니까 대대손손 우리를 선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격하지 말고 우리를 선하게 대해라. 이 조약을 맺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흔하지 않죠. 블레셋은요,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블레셋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해안 지방에 살면서 바다 뱃길에도 능해가지고 마치 바이킹과 같은 그런 호전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강력한 부족의 왕이 아브라함의 일개 족장이었습니다. 그냥 유목민의 족장일 뿐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걸 계약서 쓰자,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죠. 이 둘이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처음 만났던 때 20장에 그랄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불안해졌잖아요. 사라가 90이 다 됐는데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아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사라에게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면서 수행원을 대동하고 온 게 아니라 좀 군대를 대동하고 왔잖아요.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군대와 함께 온 겁니다. 어떻게 이 역전이 됐을까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아비멜렉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를 더 정확히 직역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비멜렉이 그동안 아브라함을 계속 지켜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렇게 늘 새가 불어나고 가축도 늘어나고 어떻게 저렇게 복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계속 지켜봤던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말에, 아브라함이 다니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온 겁니다. 화친을 맺자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과 이 세력 구도를 잘 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늘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늘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음의 거인들,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인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늘 힘의 우위를 점했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게 믿음의 선조장, 영웅장 이렇게 불리는데 여기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사무엘, 막 다윗까지 무려 16명에 대한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거인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나라를 이겼다라는 겁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전쟁에 용감해서 이방의 군대들을 물리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서 맨날 숨고 자책하고 숨죽이고 살지 않고 세상을 압도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오늘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졌던 이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런 권위를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 성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막 감동받고 말씀 듣고 아 맞다 이때만 하나님이 나와 잠깐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세상 근심 때문에 하나님 생각은 멀리 가버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가 이걸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이런 걱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10년 20년 주일 성수해도 세상을 압도하는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생활하실 때도,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초라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그날을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정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큐티책을 출판사에서 가지고 와서 구입하라 그러신데도 안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꼭 몇 권씩 남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로. 가지고 가셔서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 보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집에서 밥하실 때 불평하시는 분들 많으시나요? 아유, 내가 또 이 원수를 위해서 밥을 짓고 내가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내가 진짜 이걸 실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음식 준비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 음식으로 오늘 온 가족들이 건강히 생활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을 잘 지키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림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셔서 오늘 내가 뭐 때문에 깨지면 어떡하나, 내가 이 어저께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 고민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출근하셔서 데스크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비지트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비지트하는 거 아니, 그런 비지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권위를 늘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의 종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강탈해 갔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기 전에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너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책망하니까 아비멜렉이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이 발뺌해요. 이 변명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영토에서 나날이 강성해지고 재물이 늘고 있는 아브라함은 경계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면 스파이를 보내고, 그래서 늘 매일매일 아브라함이 오늘 뭐 했어요? 뭐 먹었어요? 어디 갔어요? 누구 만났어요? 계속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기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그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다 알았죠. 그 여기 계속 아니다 모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이 문법에 나오거든요. 알지 못한다, 알리지 않았다, 듣지 못했다, 오늘 알았다, 4번이나 강하게 자기가 안 했다고, 자기 몰랐다고 어필하는 거 보면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대신 27절에 보니까 양과 소를 가져다가 상호 불가침, 아비멜렉이 요구했던 대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상대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잘못은 책망하지만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겼을 때 전쟁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사병이 동방의 강력한 4개 국가 연합군을 격파했잖아요. 해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우물을 빼앗겼을 때 전쟁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점잖게 타이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자주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내 권리를 침해받고 내 걸 누구한테 빼앗기면 막 화나죠. 그래서 빨리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한 데시벨이 막 올라가면서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열이 오르면서 막 어필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자기 것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막 싸울 듯이 달려드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말이 다 맞고 그 사람의 권리가 맞아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늘 맨날 자기 것 칼같이 챙기고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친구들 만나도 막 스마트폰에 계산기 앱 꺼내가지고 n분의 1 딱 나눠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막 나눠서 막 하는 친구 잘 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손해보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피해를 입고 남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다음부터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르지 않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권리를 찾겠다고 싸우려고 들면 끝이 안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과거에 어떤 분과 싸우고 관계가 깨져서 지금까지 안 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으시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론 그분이 잘못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천사 같으신 분이라 누구한테 먼저 잘못하지 않으시거든요. 누가 먼저 잘못했겠죠.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확 나도 감정풀이하고 확 그냥 속에 있는 화나는 말 내뱉어서, 그럼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지금까지 안 보고 계시진 않나요? 그분도 틀림없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지금 여기서도 아비멜렉이 자기가 잘못한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오히려 아니라고 막 오버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막 거칠게 대응하면 내가 잘못한 건 둘째 문제예요. 일단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권리는 어쩌면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관계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소탐대실이라 그래요.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우물을 빼앗겼다는 건. 이건 가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처럼 수도만 틀면 물 나오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물 하나 팠다라고 하는 건 그게 생명의 원천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걸 빼앗겼으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싸움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여유로운 품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일에 막 끓는 냄비처럼 막 파르르 끓었다가 또 금방 식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믿는 사람의 이런 여유로움, 너그러운 품격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일시 지분이면 면백일 지우라. 이게 뭐냐면요, 한때 분노를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 참으면 100일 동안 내가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감정 표현으로 많은 날들을 후회와 괴로움으로 보내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유롭고 진중한 품격으로 세상을 대하고 양보하며 좀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이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27절에서 29절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또 새끼 암양 7을 또 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비멜렉 이건 뭐냐 그랬더니 이 우물이 내 우물이라는 것을 네가 보증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상호 불가침 조약이 메인 컨트랙이었다면 지금 우물 등기 이전하는 건 서브 컨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브엘세바라고 불러요. 이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곱이 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행해진 맹세가 완전히 지켜져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로도 불립니다. 근데 참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보상 누가 받아야 되죠 원래? 아브라함이 받아야 돼요. 빼앗아 갔잖아요. 당시 우물의 가치로 보면요, 새끼 암양 7이 아니라 700마리를 받아도 모자를 피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히려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빼앗긴 자기 권리를 되찾아오는데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비멜렉이 어땠을까요? 그거 새끼 암양 7 받으면서 막 너무 좋았을까요? 전 틀림없이 이때 아비멜렉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무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해보면요, 누구에게 뭘 더 주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당할 것 같아, 내가 맨날 실패자가 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은요, 내가 미안해하는 사람입니다. 늘 나 때문에 힘들고 늘 나 때문에 희생하고 있는 그 미안함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더 주고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인간관계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거 경험으로 체득한 건데요, 누굴 만나든 늘 이 사람이 나한테 미안함을 느끼게 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로 그분을 대하십시오. 밥도 한 번 더 사고, 선물 이모티콘 받으면 그보다 더 비싼 거 보내고, 그래서 늘 그분이 아이고 나 참 미안하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면요, 인간관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더 큰 것으로 보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슬프게 요즘 교회 안에는요, 전투적인 크리스찬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자기 권리 끝까지 안 뺏기려고 소송에 소송을 더하고 집단 행동까지 하고,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 입에서, 목사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린가라고 하는 그런 거친 말들이 막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권리를 지키고 막 집단 행동하면 교회가 전도되고 교세가 늘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년째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지난 4월 국민일보가요,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5.8%가 한국교회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저 밖에 10명 중에 7명 반은요, 교회 못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요,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라는 조사에서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기적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참담하지 않으세요? 100년 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에는요, 교회는 이 나라의 교육과 의료와 독립운동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기독교는, 그 교회는 어디 갔나요? 100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봤던 성경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다른 성경입니까? 100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예배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아닙니다. 달라진 건 우리예요, 우리. 그때는요, 다 주고 희생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빼앗고 소유하고 곡간을 늘리고 있어요. 그거 하나 달라진 겁니다. 그거 하나. 그래서 교회가 거의 이슬람과 같은, 충격받았어요. 이슬람과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혐오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현장에서 달라지지 않으면 이 상황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요, 지금은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일주일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뭘 해도 세상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터에서, 아파트에서, 지역 주민들, 마트에서 하는 행동은 다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자기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긴 권리를 찾아오면서 오히려 자기가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교회가 다시 권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우리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 무한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신 곳에서 늘 아브라함처럼 손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 34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비멜렉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지냈다라는 단어는요, 여행자가 어디 가다 잠깐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텐트 다 치고 이동할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여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는 마음 자세.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이곳이 내가 방문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세.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돈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냥 지나가는,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와 내 자손들이 계속 뿌리 내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아픈 현실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훨씬 더 많나요? 아니면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더 많나요? 내 문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들이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우리의 좋은 대학 가는 것, 우리의 성공하는 것,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끝맺음하지만 사실 그건 구실일 때가 많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축복은요, 기도만 한다고 오지 않아요. 축복받을 만하게 살아야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강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실제 삶은 하나님과 하나도 동행하지 않는데 그냥 와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혹시 되면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여행객들이에요.
여행 가셔서 거기 거주민이랑 막 싸우세요? 막 조그만 일에 막 싸우고 수하고 소송 걸고 그러시나요? 그러시면 안 가시죠? 안 계시죠? 여행 가서 여기 좋네 그러고 아파트 사시는 분 계세요? 그래 본 분 계십니까? 없죠. 왜?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쇳덩이를 바다에 던지면 가라앉죠. 그러나 그 쇠로 배를 만들면요 태평양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침몰하지 않는 삶을 저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은 더러우니까 완전히 우리 세상에 벗어나자? 여러분 그건요 배를 산에다 두는 겁니다. 배의 목적은 물에서 떠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교회의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가라! 가서 세상 사람들 제자 삼고 가리키고 세례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거죠.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계를 거룩이라 그럽니다. 배가 물에 있지만 물과 경계가 없어지는 순간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순간 우리도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경계를 바로 세우고 물에 있지만 가라앉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늘 따르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가라앉지 않는 그 거룩한 부력을 늘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